성막. 여러분, 성막이 뭐냐? 성막. 자,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보면 나와 있겠지만,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멈춘 곳에 텐트를 칩니다. 12지파죠, 12지파. 그러면, 이쪽이 문이거든. 남쪽입니다, 남쪽.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북쪽, 동쪽, 서쪽. 그래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움직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텐트는, 이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성전인데 한 군데 고정해서 건물로 짓지 않고 옮길 때마다 텐트를 쳐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이동용 성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봤던 가운데 있는 성막의 모양입니다. 성막의 모양. 이게 이제 동쪽에서, 이게 동쪽이네요.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향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번제단, 이쪽에서 이제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단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손발을 다 깨끗하게 씻고, 이게 물두멍, 큰 물대야입니다. 물대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가리켜서 성소라 해요. 성소. 근데 이 성소도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앞에 3분의 2, 뒤에 3분의 1. 뒤에 3분의 1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언약궤가.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성소 안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그림을 또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보죠, 뭐. 예. 이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라는 게 떡상이 있고, 떡 12개를 이렇게 진설합니다. 진설상, 진설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리는 떡, 진설병.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대,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등대가 있고, 그래서 캄캄한데 이 등대에 불을 켜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앞에 이게 이제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커튼을 칩니다. 이 커튼은 1년에 한 차례만 커튼을 이제 치고, 이 안에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번제단에서 잡았던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이게 대속죄일 때린이라는 거예요. 7월 11일 날.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 용서를 받고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봤지만 이 성막에서 아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영광의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이제 성막을 건설하고 나서부터는 영광의 구름이 쫙 계속 쉐키나의 구름이래. 쉐키나의 구름이 쫙 피어오르면 이 구름이 옮겨가기 시작하면 얼른 텐트를 걷어서 또 백성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차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언약궤 안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십계명 두 돌판.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죠. 뭐 울퉁불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황금 항아리입니다. 뭘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담아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뭐냐면 지팡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상징물. 모세가 언약궤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또 만나 항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그 식사기도를 굉장히 요새 진지하게 해요. 식사기도만 잘해도 여러분, 식사기도만 깊이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굶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먹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식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식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만나 항아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아론의 지팡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계속 인도하니까 지도자니까 그들 가운데 아니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냐?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도 똑똑하고 잘났다. 우리도 젊고 유능하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성도 중에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 우리 의견도 좀 들어줘야지. 목사님만 계시냐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뭐 장로도 그러고 뭐 집사도 그러고 다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뭐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 했어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하룻밤 두게 했어요. 그 다음날 들어가서 지팡이를 꺼내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너희들 아론의 말을 들으라. 그래 그 일로 해가지고 그 모세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던 그 고라의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이 나서 그 땅속에 함몰되어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 안에 인간의 반역을 집어넣는 거, 인간의 반역.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거 별로 없이 늘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 안에 인간의 거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넣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6절 이하에 보면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6절 이하에 보면 속죄판을 만들어. 속죄판. 이 속죄판이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속죄판인데 이게 순금이에요. 금이에요. 금인데 이 순금인데 이쪽 천사 저쪽 천사가 서로 속죄판을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속죄판을 보면서 날개로 자기 이 언약궤를 덮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언약궤 뚜껑을 덮고, 이 채를, 사람이 이걸 옮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서 뭐 이렇게, 짐승 달구지에 실는 게 아니고, 채를 깨어서
긴 막대기를 끼워서 마치 가마꾼이 가마를 옮겨가는 것처럼 어깨 메고 양쪽에서 두 사람씩이 어깨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아까 이제 본 것처럼 1년에 한 차례씩 이 제사장이 나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제 속죄를 받아내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속죄판입니다. 속죄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실 때에 인간의 반역을 뭘로 덮었어요? 천사의 날개로 덮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날개입니다. 속죄판의 뜻이 뭐예요? 속죄판. 속죄하는 판이에요. 속죄하는 뚜껑이에요. 인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자 좌석,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반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뚜껑이 없으면 늘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꽉 덮어버린 거예요. 그 황금으로 꽉 덮어서 은혜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릴 때마다 나오는 자마다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를 속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주보혈 나를 덮었네 하는 찬양. 주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자꾸만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원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해야 되지요. 원치 않게 또 잘못할 수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상투적으로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게 뭐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힘입는데 제때에 주시는 도움, 우리는 제때에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맞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지나간 거 이미 해결 다 된 거 은혜 받아봐야 뭐 안 받는 건 낫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때에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문제 해결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 담대하게. 왜 담대합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실감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게 뭘까요? 우리 삶에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반역이 있고 그 반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도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진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제때 주신 은혜를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문제뿐이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이런 죄악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만 이것을 젖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자, 구약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분향단이거든, 분향단. 하나님께서 왜 분향단을 여기에 설치했을까? 자, 이 분향단은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단어예요. 기도의 단어. 그러니까 자, 이것이 지성소고 이것이 앞에 분향단이 있다. 그러면 앞에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만 젖히면 커튼 바로 앞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바로가 매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지만 매일 그 휘장 앞에서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분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실감나게 서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하늘의 참 성전의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그 모형을 따라 짓도록 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오는 그 누구든지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각자가 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마귀가 못하게끔 막는 게 많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예비하시는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33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던져서 깨뜨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32장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33장에 보면 33장 12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를 너희들을 앞서 보내겠다.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다 보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너희들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진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안 가고 천사를 하나 앞세워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나마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3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3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달랄 정도로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통해 너희들 인도하겠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에게 지은 그 반역의 죄를 내가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 데리고 떠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라. 천사를 보내겠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걸로 끝이다. 우리 신앙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보면 그 사무엘사상 4장을 보면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전투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갑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10배로 더 죽었어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이 여러분 절대로 부적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적처럼. 우리에게 그런 거 없나요? 힘들면 하나님 찾고 편안하면 내 나름대로 살고. 이게 다 부적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독을 받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멋대로 지 잘되려면
언약궤 가지고 가서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깊숙하게 감추셨어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감춰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언약궤가 나타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왜? 지금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악수를 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기차 철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회를 자기 나라에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왕 말고 왕세 다음에 차기 왕 될 사람이 그 서울의 4배나 되는 큰 도시를, 그 미디안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모세 유적, 출애굽의 유적을 관광 개발을 하고, 그래서 관광지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못 찾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땅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트럼프의 평화안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의 금년 아니면 내년에 그 제3성전이 지어지고, 아까 말했던 그 성전 제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재림의 징조들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정치 이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선가에서 언약궤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모세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세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게 이제 그 언약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 한가운데 언약궤를 두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가고 우리만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집니다. 알았다. 내가 갈게. 그럼 내가 너희들 앞서 인도하겠다. 내가 가겠다. 그걸로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더 기도하는 거예요.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17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럼 내가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고 나는데 내 등만 살짝 보여줄게. 너는 이 산에 있었다가 내가 너를 감추었다가 지나가고 나서 내가 내 등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22절에 보면 바위 틈에 집어넣고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감추었다가 나중에 지나갈 때 등만 보여준 거예요. 등만.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단순하게 내 문제 해결하는 그 기도, 그것은 여러분 부적기도예요. 부적기도. 절간에 가도 그런 기도하고요, 무당 점쟁이 앞에 가서 그런 기도 다 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고,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 어른 손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니까.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빛나가지고 얼굴을 못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순하게 내 인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 영광을.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막이 무엇이고 지성소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자,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펴시면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펴시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셨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사셨다는 말은 스케노오라는 뜻인데, 헬라 말이 스케노라는 말은 영어로 dwell, 거한다,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 스케노의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친다, 텐트를 친다. 여러분 놀랍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텐트를 치고 오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를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전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외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얼굴을 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그를,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을까요? 죄 때문에.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눈 똑바로 뜨고 선글라스 끼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얼마 동안 햇빛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민경이 얼마나 햇빛을 볼 수 있어요? 몇 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초? 한번 실험해 보세요. 1초? 1초가 막 이것도 지금 보면 눈이 부신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그냥 죽으면 적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근데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등만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라. 내가 나를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벌어먹고 그는 나도 벌어먹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텐트를 치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로 거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구하시는 거예요. 뭐 짊어지고 옮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항상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막 피어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막 드러나기를 원하셔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핑계하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싹 가리워졌어. 그냥 똑같이 예수 믿기 이전처럼 죄에 얽매여서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인생 끝이에요. 그냥 게임 끝,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게임 끝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잉태케 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쓰고 무엇에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범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로 다스리지 않으시려고, 형벌로 대하지 아니하시려고 그 위에 속죄판을 만들고 은혜의 판을 만들어서 은혜 베푸는 은혜의 보좌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아서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구름이 막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큰 코를 다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그 모양대로 그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제 진 한가운데다가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늘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다.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서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내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목장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 2차 코로나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의 신앙이 끝인가요? 예배당 예배가 멈춰지더라도 가족끼리 예배를 훈련해.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그거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목장 식구들끼리 두세 가정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물론 주일 예배 할 수 있겠죠. 그래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끼리 또 아들 딸들 식구들 다 모아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매 순간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우리에게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